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아낌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민족 외의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찮게 봤습니다. 아주 참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아주 못된 성향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언짢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과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느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내가 이곳에 오게 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5절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내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를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해서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을 높이고 베드로를 위대한 종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흥사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어떤 목사님은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베드로가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가기 싫었어요. 가는 것 자체를 내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뼛속 깊은 곳에 유대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뼛속 깊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뼛속 깊이 한민족이잖아요. 김치 못 먹고, 김치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때가 되면 된장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저런 좋아하는 노래들도 많지만은 아리랑 부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울컥거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 뼛속 깊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없던 그 선민 사상이 가득 그 마음에 잡혀 있는,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린 그 자체가 베드로가 자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나중에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한번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여전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바울 눈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위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경건했던 한 고넬료라는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이미 훈련시켜 놓은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베드로야, 고넬료야, 똑똑히 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도 잘 몰랐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월요일 오후인가 내가 어젠가 요즘 참 하루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쉽지 않네. 저기 제 고향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형님 강원도 철원인데 철원에 왜? 그러니까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군에 넣어주고 이렇게 가면서 보면 우리 구리를 지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님 있으면 들렸다 얼굴이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밖에 있었는데 월요일이다, 월요일날. 그래서 그래 오라고. 지금 어딘다니까? 연천이래. 연천에서 구리까지 얼마나 걸리냐니까 내비 찍어보니까 1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나도 밖에 있다가 시간 내에 맞춰서 약속 시간 딱 해서 금교 초등학교 뒤에 오라고. 그래서 우리 그 뒤쪽에 음식 그 골목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 후배가 상주에서 지금 시골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한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전화는 오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 후배하고 마주쳐 앉아서 이런저런 차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배는 나랑 4년 후배이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같이 안 다녔어요. 볼 기회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 후배는 저를 알죠. 그 당시에 80년대입니다. 80년대 중반, 그러니까 80년대 초부터 80한 6, 7년 그 사이에 초중반에 제가
있었던 그 시골 그 주변의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몰라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주님을 중3 때 만나고 고등학교 내내 성령의 임자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신학생이 됐는데, 그때 우리 후배는 우리 큰아버지가 사시던 그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는데, 그 교회에 저희 형님 3분이 목사가 됐죠. 그 3분이 목사되고, 그 신학교 다니는 그런 우리 사촌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후배가 또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또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 아들도 목사가 신학생이 되고, 이러면서 그 교회에도 5명이 신학생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회 길로 가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50대 돼서 이렇게 둘이가 만났는데요. 만나서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후배나 나나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 어린 나이에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그 후배도 마찬가지로 헌신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중에 베드로도 그가 원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 그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 한 사람 베드로를 보내서 그 장소에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한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자랑거리도 없고 의의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복음 전하는 그곳에 반드시 임재합니다.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생짜배기로 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 전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다. 예수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런 전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장소에 성령이 역사한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예수님을 꾸준하게 믿는 그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사람에 의하여 오고 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 임재하느냐? 복음 전하는 곳에 성령 임재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만 그분을 통하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재록 씨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재록 씨 그 만민중앙교회 구로구에 가면 그 창고를 사서 교회로 리모델링 한 건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그 신림동에 살 때 이재록 만민교회 앞에 이마트가 있어서 가다 보면 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이재록 씨가 성폭행범으로 성폭행해서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재록 씨가 한 번은 자기를 신성시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잖아요. 뭐 여러분 TV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뭐 청평인지 가평인지 그런 자연이 환경이 좋은 그 야외에 흰 옷을 흰 양복을 입고 아주 화려한 황금 의자를 옆에 딱 놔두고, 그리고 그 최측근 사람들 한복 입고 다 깨끗한 옷을 입고 마치 야외 결혼식 하듯이 그렇게 예복을 입고 뭘 합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록이 하늘을 또 보면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니다, 성령님 어서 오세요, 이 지랄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는 옆에 황금 의자에 성령님 앉아 계시다고 지는 옆에 앉아서, 그 옆에 어떤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참 오늘 날 참 좋다고 뭐 이런, 지 혼자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게 또 사람들은 전부 성령이 오신 줄 알고 막 좋아가.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님 눈에 보입니다. 내가 그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 가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꼭 집에 가서. 그러면서 막 성령님 오셨다고. 성령님은 극한다고 오고 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는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신 역사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항상 우리가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신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님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실 만한 삶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100%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렇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의지, 내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강한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살려고.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다가 결국은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 이거예요. 말씀대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속에 임재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회개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죄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양보하면, 어린 때 우리가 그런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응? 어떤 할머님이 떡광주리 들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할매 떡 하나 먹으면 안 잡아 먹지. 떡 주잖아요. 그럼 떡 2개 달라고, 3개 달라고, 떡 다 받아 먹고 팔 하나 달라고 그러고 다리 하나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다 잡아 먹는다니까. 그게 마귀예요. 영적 싸움은 그렇다고. 하나 주면 2개 달라고, 2개 주면 3개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죄악이다 그러면 그런 걸 탁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악에서 지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성령님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간섭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좋은 길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길로, 죄악된 길로 가다 보면 덜쑥덜쑥 가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삼남매를 키우던 어떤 아줌마가 다복했습니다. 남편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아내도 애들밖에 모르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을 열심히 키우는데 40대 한 초중반에 아내가 취미생활 한다면서 그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들어가면서 아내가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옷 사입고 밖에 나가면서 자전거 타러 가는데 뭐 화장을 진하게 합니까? 화장 진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이 조금씩 이상하더니 나중에는 급기야는 처자식, 아니 그 남편과 자녀들 다 버리고 아예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바람이 난 거예요. 아무리 애들이 울어대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제가 그 스토리를, 사연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줌마가 처음에 밖에 나갔을 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칩시다. 저 사람 왜 관심 보여?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꾸 더 관심 보이면 아이고 이러다가 내 큰일 나겠다,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때 탁탁탁 끊어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야금 마음을 자꾸 거기에 쏠리면서 거기에 줘버리니까 나중에는 확 그를 덮쳐버리고 그 가정 전체가,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완전히 인생에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도 이런 거와 같다니까요. 초반부터 막 콱 이게 아니었다고요. 야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그 아래 만났던 후배 목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상주에 400명 되는 교회가 있었대요. 통합청. 그래서 통합청은 코로나 와서 일찍 비대면 예배를 스스로 나라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국가의 방역에 돈 논다고 먼저 스스로 비대면 예배를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말씀에 더 집중 잘 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둘째 주 되니까 성도님들이 오늘까지 두 번째 주일인데 교회 안 가니까 교회가 너무 그리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게요. 좋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석주, 넉주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 가고 비대면 예배를 몇 달씩가 한 거예요. 그 이제는 그런 전화도 없고 은혜롭다 하는 말도 없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대면 예배로 전환해도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400명 교회 몇 명 온지 하면 50명 온 거예요. 그 수요 예배는
10명이 온다는 게 지금 아무리 오락해도 안 온대요. 이제는 400명 되는 교회가 최대한 많이 모인 거예요. 50명 모이고 수요 예배는 10명 모이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야금. 처음에 한두 번 양보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전체, 그래서 지금 질병 관리에 관계된 법안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예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배를 금지시키는데 예배 드리면 5년 이하의 징역에 보내겠다.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그런 법안을 냈어요. 마스크를 쓰라는데 안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징역형을 내리겠다. 이게 지금 법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꼭 교회만 속한다는 거예요. 카페 이런 건 없고,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가 5주 예배를 중간에 비대면 했는데 그때 좀 일찍 해서 좀 뚝뚝 떨어져 앉아도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쩌면 나도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예배를 진행하면 감옥에 가면 여러분 면회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신앙 다 팔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죠.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항상 역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특별한 어떤 베드로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말할 때에 성령이 임했으니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말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서 마치 성령이 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재록처럼 성령이 오십시오 하면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그 가정을 통하여 이방인 땅의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해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고넬료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족 전체가 성령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겠습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과 아집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두 번째로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다양한 유혹과 공격을 밀어내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휩쓸려서 다 주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람난 그 가정처럼 집안 전체가
남편 인생, 그 자식 인생, 지 인생, 그 상간 남자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에게 하나둘 우리의 예배, 코로나고 뭐고 예배 하나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다 줘버리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신앙마저 이제 다 팔아먹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쩔 수 없이 막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정말 그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온라인 드리다가 이제는 온라인 또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다 팔아먹는 거예요. 신앙 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 모두 힘써 줍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